우리가 같이 가보자. 주님께 가자. 주님께 가면 나을 수가 있다. 주님은 고쳐주신다. 서로 더불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서로의 침상을 맞잡고 가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더불어 함께 주님이 계시는 지붕을 뜯어봅시다. 제사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노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시다. 이것은 오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 찬송하고 잠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템포가 아주 빠릅니다.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아주 그냥 막 생략하고 막 그냥 그래서 아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는 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라면 마가는 좀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한 어떻게 보면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완전히 생략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략하고 넘어가고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짧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증언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주는 것도 감당 못한다. 나보다 훨씬 큰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딱 두 줄로 이렇게 딱 끝을 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마태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받으라.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던 거죠? 구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때. 그러면은 이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때. 그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꾸 개인 구원 천당 가는 거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복음서를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꼴 구원의 역사 같이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한 개인에게 한 가족에게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혼자 천당 가고 죄 용서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셨다. 이런 등식으로 보면은 두 개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맨 먼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뒤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저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4사람입니다만 바로 곧 뒤에 12사람을 주님이 세워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제자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뭘 고백하게 만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 고백이 딱 나옴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뭘 세웁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놓고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든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마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지도록 그런 전략적으로 계산을 갖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해 가신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계속 펼쳐져 갈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제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재직 수련을 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도 그게 사실이라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열쇠,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들 각종 병자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무시당하고 배제됐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병 고치는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변가 도시인데 조그마한 마을인데 예수님의 거점입니다. 거점. 사역, 초기 사역의 거점. 늘 이곳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시 오셨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계속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탈주 정주하지 않고 어디 인기나 어떤 명예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 늘 옮겨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인기를 막 높이려고 그러면 주님은 훌쩍 떠나서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막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이렇게 들고 네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체에 달아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이 막 긴장을 하고 놀랐겠죠. 뭐한 짓이냐 이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당하지 않고 그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셨는데 뭘 보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그들의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의리와 사랑을 보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이 적극적인 사고나 어떤 열정을 보시지 않고 의리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더라. 그냥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보셨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소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입니다. son. 아들아. 그냥 보신 것이 아니고 소중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열정과 그들의 신임과 그들의 우정과 의리를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토록 소중히 애틋한 마음으로 보신 그들의 믿음은 뭔가? 믿음의 실체가 뭔가? 뭐가 믿음인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가? 여러분 저 중풍병자에게나 그를 들고 왔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변곡점이 되고 천국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뭔가? 주님이 들여다보신 믿음이 뭔가? 첫 번째는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정과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병들어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결핍, 이런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는 걸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걸 지금 주님은 보신 겁니다. 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요업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업이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없어서 의롭게 산 것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아들, 딸 다 죽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병이 막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지금 같으면 악성 종양이 나가지고 기아짝으로 이렇게 긁어야 될 만큼 부인이 아이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의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질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기 애적 욕망. 그게 숱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스트레스까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스트레스의 근원은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이게 타켓을 벗어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저 타켓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아니고 자기 욕망 쪽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순간에 인간은 죄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멀쩡한 몸이 병들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그게 현대의학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고까지는 봤습니다만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다시 조명을 받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학자인데 그분은 모든 문제의 근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의 근원을 죄로 봤습니다.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죄가 있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분노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근본 죄 문제를 풀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죄 때문에 저게 병이 걸렸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들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그걸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요즘 물건 살 때 보면은 옆에다 하나 붙여주는 거 있죠.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 병의 뿌리가 되는 죄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보신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중풍병자와 주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이사야 53장, 61장,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무엇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에스겔 36장, 우리 교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22절부터 31절, 24절, 2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게 한 것은, 이 신념은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사랑하는 그 우정은, 그래서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침상째 달아내렸던 이 의지는 믿음으로부터 왔어요.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자발적 신념이나 의리나 어떤 사랑 같았으면 와서 보고, 아이 사람들이 많다, 다음에 오자, 돌아가자, 그랬을지 모릅니다. 뭐 되기는 뭐 돼, 그냥 가지 말자, 뭐 간다고 되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를 들고 올 수가 있었고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지, 우리 지성, 우리 신념, 이건 얼마 못 갑니다. 작심 3일, 한 3일쯤 갈 수 있나요? 그러나 믿음에서부터 나온 신념과 의지, 지성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네, 오늘 이 친구들의 의지, 신념, 이 우정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 두에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신념, 의지, 이런 인식, 이런 의리, 열정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병의 뿌리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병을, 이 중풍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껍데기를 고치기 전에 근본 뿌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뭐 조그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껍데기 치료해놔봐야 뿌리를 치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가서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산수에 아카시아가 났습니다. 그럼 열심히 그놈을 뺀다고 말이죠. 깨끗하게 한다고 낫으로 가지고 아카시아 그놈을 막 싹 잘라나 보십시오. 내년에 가면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만이 아카시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라놔봐야 소용없어요. 더 많이 나요. 그게 더 번식이 돼요. 옆으로 퍼집니다. 더 많이 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주님도 이 질병을 고치기 전에 죄 문제를 먼저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죄 문제를 처리 안 하고 병만 고쳐주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돌아다니면서 건강 멀쩡해져가지고 또 죄질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죄질 것 같으면 그냥 누워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걸 치료하십니까? 무슨 권위로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실 이 주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작년, 재작년쯤 한 것 같은데 벌써 그게 한 5, 6년 지나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부 다 이게 분류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각 장면, 씬마다 영화 찍듯이 이렇게 1신, 2신 이렇게 쭉 했는데 한 82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8개가 병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기적과 표사라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500개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 1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1년, 2년 지나고 3년 차쯤 되면은 없어요. 마지못해 주님이 한두 번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고 난 뒤, 귀신을 쫓고 난 뒤에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고 와서 죄를 사해주는 것,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주님이 더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로 우리를 다시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그래서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핵심. 그게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주님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부활 외에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할 만큼, 그 주일날 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 부활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면 그 설교는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 잘못 듣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 부활로 귀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many in one 그럽니다. one in many. 많은 주님의 사역이 깔때기처럼 펼쳐집니다만 맨 마지막에 깔때기 딱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통으로 딱 귀결되는 것처럼 그게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서기관은 지금으로 치면 뭐 성경을 쓰고 관리하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들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한번 이거 완전히 그냥 초당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뭉쳐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여러분 중요하게 이 서기관들의 두 가지 모습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첫 번째는 이 양반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성경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냐? 이런 구약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역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사야 53장, 61장, 에레미야 36장, 그 다음에 시편,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의 핵심 사상이, 신학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태양보다 더 신비로운 것인데, 우주 만물 가운데 태양보다 더 신비로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타는지, 하여튼 태양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접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소망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일인데 그걸 통째로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왜곡. 말씀을 왜곡이라는 것은 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짓입니다. 성경을 자기 목적으로 읽었어요. 자기 목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고시 공부. 그 사람들이 율법 전설을 탈탈탈탈 외우잖아요. 정말 율법 전설을 사랑해서 법을 좋아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외웁니까? 그 사람들이 그토록 팝니까? 법을? 근데 율법 전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봐. 판례가 더 중요하대요. 판례. 예. 판례까지 보는데 왜 그런 판례를 그렇게 열심히 보냐? 뭐 때문에? 판례를 사랑해서 고집해 살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법조인 되려고. 그래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인생을 살고 뭐 또 거기는 또 뭐 사회봉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신분과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권리를 높이고 할 목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몰라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자기 욕망, 성장, 미안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기 위안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다 욕심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잘 읽어가지고 내가 뭐 무슨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런 목적은 없죠. 대신에 말씀 통해서 내가 위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 생각을 막 지뭉개고 이렇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수단으로 또는 도구로 이렇게 삼으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도 안 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서기관들이 말을 못합니다.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풍병이 일어나 이게 지금 손가락도 하나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간다?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자 주님께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네가 네 상을 들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에 가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소원하셨어요. 먼저.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손가락도 꼽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들려 나올 만큼 비참하게 되어 있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에 가는 것은 이 중풍병자 이전에 주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입니다. 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껍데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는 거 내 자신의 소원이기 전에 주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 더 먼저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에 빚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자 작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 우리 소원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에 복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듯이 오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죄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주님의 소원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마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 말씀 한마디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한 번도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마디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주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삶과 중풍에서 고침을 받는 일은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한 일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될 것인지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장입니다. 여러분 저 중풍병에 걸리면 뇌졸중 중풍병에 걸리면 어느 장에 옵니다. 우리 왕여 권사님은 한마디 말 못합니다. 권사님 좀 불러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말 못합니다. 혹시 찾아가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뻗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족마비입니다. 수족마비. 권사님 발이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 고무 춥을 하나 가운데 끼워놨습니다. 이 막 끈 것부터 가봐. 손이 안 펴집니다. 오른손이 안 펴집니다. 왼손은 움직입니다. 왼손은 지난번에 가니까 왼손 가지고 자꾸 이가 가려운지 이를 자꾸 끄고 계시더라. 떼놓으면 다시 또 들어가고 떼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욕망 그것만 이 손이 이 오목사하고 지목사가 있고 이 전사님이 옆에 우리 권사님들이 가도 손을 내뻗어 주지를 못합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당겨놓으면 다시 자기 욕망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거는 남아있어요. 이건 안 가르치셔도 자꾸 가서. 그리고 날 손에 쥐고 있는 건 지금은 안 쥐고 계시는데 조그마한 인형 하나는 날 쥐고 계셔요. 자꾸 눈을 날 좀 보세요. 그래도 눈길도 안 줘요. 자꾸.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눈길을 안 주는 분 있습니까? 눈길.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허리가 안 굽혀지는 분, 낮아지지 않는 분 있습니까? 영락없는 중풍병자입니다. 네.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병든 중풍병자입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습니다.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내 내면을 봐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보기도 싫을 때. 병든 겁니다.
근데 안 아프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아파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 다음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그만 장애가 나타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다. 주님께 가면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념을 만들어내고 열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붕을 뜯게 만들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입니다. 선.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친구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쭉 넘어가면 어제 우리 권영경 교수님도 인용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 너희들 중에 죄인이 있냐? 그럼 한 사람이 가라. 가서 지적을 해서 빨리 고치도록 해라. 말을 안 듣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조용히 가야 됩니다. 한심 상하지 않도록 가서 그러면 안 돼. 이야기를 해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 전체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막 무한을 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온 교회가 덤벼들어서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온 교회가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라. 그래도 안 듣거들랑 할 수 없이 내쳐라. 죄를 용납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병든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같이 나서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못 갑니다. 그때 들고 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러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서로 침상을 맞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더불어 함께 주님이 계시는 지붕을 뜯읍시다. 죄 사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믿음을 갖고 지붕을 뜯어봅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시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봅시다. 이것이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루실 겁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503